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성경에는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가 2번 등장합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요. 한 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말을 걸어왔죠.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발람의 나귀가 또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에게 말을 건 나귀의 이야기는 우화일까요? 실화일까요? 보통 이런 형식은 우화의 형식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나귀를 통해서 사람이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발람과 나귀 사이의 대화가 후에 발람이 발락을 만났을 때 그가 왕의 권위로 3번씩이나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가 끝끝내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일에 이 나귀와의 대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발람과 나귀 사이의 대화, 말하는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설화 혹은 우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죠. 또 일반 자연 질서 내에서도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면 그런 기적들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서 이제 발락 왕에게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죠.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 발람에게 임했을 때 너는 가지 말아라. 내가 복을 준 백성들을 네가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22절 말씀이 자연스럽죠.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발람은 그 뜻을 거부하고 그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길을 막으셨다.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발람에게 너 따라가거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변덕이 심한 분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번역에 있어서 핵심은 말미암아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 키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한 대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이 키라는 단어가 무엇을 할 때, 즉 시간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개역 개정이 번역한 대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한다면 아주 이상한 번역이 되는 거죠. 아주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즉 그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면 말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것을 불의하다 하시고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거죠. 두 번째 해석의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 말미암아로 번역된 이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을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석하면 그가 길을 갈 때, 그가 갔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의미의 범주가 넓어지죠.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을 때, 그가 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냐면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는 동안, 가고 있을 때 그러한 동안에, 가는 동안에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가, 어떠한 동기의 변화가, 어떠한 내면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발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발람이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람 앞에 등장한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시면 31절과 32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왜 발람의 길을 막아섰습니까? 내 길이 사악하기 때문이다. 자,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것, 즉 그가 사신들을 따라 나선 것은 사악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발람 안에 있는 사악함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악함이 뭘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람의 상황이 아주 미묘한 상황이에요. 그는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면서 이 복수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복수를 행하는 자, 무당이나 점쟁이나 복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은 복수를 행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어요. 그가 공식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아니지만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혼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발람의 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 발람의 내부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혼란스럽다. 다투고 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 옛 자아와 새 자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새사람과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탐심과 죄악과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자신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행하고는 있지만 그 내면에는 지금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복술가로서의 발람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발람, 그 두 자아가 내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길을 출발하면서 발람의 내부에서 옛 자아가, 즉 복술가로서 돈을 탐하고 발락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가는 돈도 못 벌고 모압 왕 발락에게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복채도 못 받고 받은 것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내가 모압 왕 발락에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발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두렵지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무력은 아니고 그런데 발락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그가 제시한 복채는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마음을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제 입에 담아주신 그런 말들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는 돈도 못 벌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좀 기울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내 길이 사악하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과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발락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과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쪽으로 좀 기운 것입니까? 돈 벌고 목숨도 구하자. 그것이 사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발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존재가 둘입니다. 하나는 발람이 평소에 타던 나귀, 그리고 하나는 그의 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있었겠죠.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복술가이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왜? 그가 지금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보았어요. 나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즉 짐승들이 영적인 존재들을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밭으로 막 갑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채찍을 때려서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죠. 그랬더니 이제는 포도원 그 좁은 길로 들어서는데 양쪽에 담이 있어요.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으니까 막 몸부림을 치다가 자신을 타고 있는 주인의 발이 그 벽에 짓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발람이 또 그 나귀를 채찍으로 치죠. 그런데도 이제 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 발람도 갑자기 주저앉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자기의 지팡이로 이제 이 나귀를 두들겨 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시죠. 말을 하게 하십니다.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실 때. 그래서 나귀와 이 발람이 서로 대화하는데 서로 섭섭함을 말합니다. 나귀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런 적 없다. 너는 항상 나에게 충성했다, 이거죠. 그런데 왜 나를 때리십니까? 하고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발람이 항변할 내용이 없죠. 왜? 지금까지 그 나귀는 충성스럽게 발람을 태우고 다녔으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거죠.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까? 발람을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이유는 발람을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발람을 살리려고 보내신 거죠. 발람의 길이 막힌 것이 발람이 형통하지 못하게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형통하게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왜? 지금 그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발락에게 가면 분명히 발락의 의도대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 것이고, 그 저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저주가 그대로 그 저주를 빈 발람에게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은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저주를 입겠죠. 만일 하나님께서 발람을 저주하시고 발람을 죽일 계획이셨다면 나귀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또 나귀가 말을 하게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발람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주가 아닌 복을, 축복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의 입장에서는 왜 나귀가 이렇게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내 길을 막아섰는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가로막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내가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고자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들과 막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보다 가벼운 문제들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막으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발람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이 사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의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했을 것입니다. 비록 모압 왕 발락이 그의 힘과 그의 무력으로 발람을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호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의 길을 여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사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모시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쁘다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은 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기쁜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품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모든 장벽과 모든 장애물과 모든 공격하는 그러한 대적들과 모든 좋지 않은 일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비껴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 길에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사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사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마음을 품기만 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길에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 길에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기뻐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는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발람이 그래도 복된 사람인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발람이 나귀와의 대화와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자신이 잘못했음을 즉각적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참 발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영적 전투 현장에서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실패의 자리에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발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들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신 뜻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안에 혹이라도 사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는다면 우리를 둘러싼 장벽들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혹 죄나 거짓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즉각 응답받는 그러한 응답의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아무리 조리 있게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중심이 사악하다면, 곧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의롭고 선하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